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단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그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죠. 여러분 가족의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러면 그 가족들도 다 언제나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이 관계성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던 그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그 인간이 부패하여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채찍과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요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들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린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왕에게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만 달란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요.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성인이 하루에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아침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성인 남자가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면 1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이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성인 일꾼이 나가서 6천 일을 일해야만 뭐 할 수 있는 돈입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천일 같으면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7년 동안 열심히 뭘 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런 저축해야만 벌 수 있는 바로 돈이 바로 이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7년에다가 여러분 만을 곱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7만 년을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말에 살아봐야 지금 우리 90이요 이제 100세 시대 100세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17만 년입니다. 17만 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해서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런데 17만 년을 일을 해야만 버는 돈이 바로 이 돈이죠. 여러분 이 돈은 천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누가 오늘 여기 보시면 한 종이 한 임금에게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임금이 그 엄청난 그 빚의 금액을 종에게 갚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종에게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은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종의 능력에서 벗어난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수로 그 큰 빚을 갚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7만 년을 살아 있으면서 갚아야 되는 그 돈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빚진 종은 시간만 좀 주시면 내가 갚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모두 탕감해 주고 모두 다 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종이 불쌍하여, 그 종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쌍하여 그 임금님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고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훌륭한 주인이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훌륭한 임금의 사랑으로 이 종은 자신이 진 빚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빛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빛에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빚쟁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아도 됩니다. 빚 갚으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다리 쫙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인 것이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늘 빚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 빛이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그 임금이 자신의 빛을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나는 빚이 없어요. 나는 빚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주인이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밖을 나갔는데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종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의 빚입니까? 100데나리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일.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면 얼마든지 이 돈은, 물론 이 돈도 여러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빚을 바로 이 동료 종이 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짜고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욱박 치르는 것이, 호통치는 것이, 당장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에게 멱살을 붙잡고 당장 같이 하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사기죄로. 그래서 사정을 하죠. 좀 시간 좀 줘. 내가 시간만 주면 내가 당신에게 진 100데나리온은 갚도록 내가 할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 종의 간청을 묵살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신은 17만 년이나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빚을 그 임금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고 탕감을 받았는데 석 달 정도 일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바로 그 빚 갚지 않는다고 사람을 옥에 가두니,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한 말로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지나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는가? 임금님은 노발대하여 빚을 탕감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야단을 치죠.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과 3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지금 그래서 결국 임금은 심히 노하여 빚을 갚도록 그 종을 탕감해 주었지만 다시 불러서 갚아라. 결국 갚을 때까지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또한 너무나도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망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엄중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관계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진정한 관계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죄 대신 치러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자신이 진 빚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시간만 주면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땅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핍박을 당하시고요, 멸시를 받으시고요, 고난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해 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도, 매일매일 찬양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까?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잘못을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되죠. 당연하지. 그럼 몇 번 하면 됩니까? 한 번 하면 됩니까? 아니야. 그러면 주님 2번 하면 되나요?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 좋아합니까? 3-4번 좋아하죠. 3번 하면 됩니까? 아니야.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 7번까지는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곱하기를 해가지고 그 숫자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문맥은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용서라는 것, 바로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질 텐데,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이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될 텐데,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용서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2번 하면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에는 완료형이 없습니다. 완료형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계속형만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에는 여러분 완료 끝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계속해서 해줘라.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일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지은 사람만 죄책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죄책감과 분노와 원망과 갈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통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벽을 쌓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되었듯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자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왜 그래 안 되는지.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으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성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붐 여사가 전쟁 포로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고, 그가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을 전하는 이 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의 한 집회에서 간증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노신사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 붐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를 보는 순간에 피가 쏙 흩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을 죽게 하고 자신을 고문하고 온갖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그 노신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분묘사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었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분당했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포로 생활 그 수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얘야, 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 진 거 모르니? 나는 너를 위해서만 십자가 진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용서해 주기를 주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결국 이 음성을 이 분여사가 듣고 나서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힘이 충만했던 시간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이집트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린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요, 인신매매가 아니라 형들에 의하여 지금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가는 것도요, 정말 어디 큰 영접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가기만 해봐. 여러분, 그런데 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의 원수 갚는데, 형들에게 빚을 갚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형들은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와 그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정말 길어요. 저도 남산교회 와서 지금 만으로 15년 이제 16년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그 15년 16년 세월 동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보따리 풀어놓으면 아마 한 몇 시간 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한번 이런 얘기가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과 아울러서 헌금한 액수를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뭔가 숨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정부에서 재정을 관리하는데 저는 주보에 매주마다 재정부로부터 올라오는 뭡니까? 보고서만 받습니다. 지출 보고서, 수입 보고서. 정말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황당한지요. 아니 목사가 뭘 숨깁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그런가? 그런가? 아 목사님이 정말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왜 주보에 왜 이름만 기억하고 왜 기록하고 왜 헌금한 내용을 적지 아니하는 거야? 목사님 뭔가 숨기려고 하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재정위원들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은 목사가 너무 산만하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저도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교회는 이 스피커 소리가 컸다가 또 작다가 하면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나도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작으면 왔다 갔다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앞에도 들어보고 해서 가서 방송실 가서 볼륨을 올리고 작으면 또 소리가 크면 또 들어보고 방송실에 쫓아가서 또 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고 싶죠. 저도 앉아서 가만히 혼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만난 사람들마다 1대1로 만날 수도 없고요. 대항할 수도 없고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아니죠.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저에게 이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승합차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승용차를 타셔야지 하면서 승용차를 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 하시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목사님 사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승합차가 좋습니다. 승용차는 작고요. 승합차는 크니까 나는 큰 차가 좋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사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남산교회 체면이 있죠. 다른 교회 우리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승합차라니요. 봉고차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차를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목사님의 승용차를 목사님의 승용차를 사드리고 자신들이 타는 차를 사고 싶대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특별 목적 헌금으로 나중에 교회가 형편되면 그 돈과 합해서 목사님 승용차를 사는 특별 헌금 목적으로 그러면 교회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둔갑이 됐는지요. 목사님이 개인 통장에다가 500만 원을 넣어서 보내달라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둔갑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눈물이 나든지, 그때 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던 4-5분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기도와 위로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그때 저에게 우리 집사람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00명 이상 되는, 출석교인이 6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장로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 목사님에게 사과해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치료하려면 치료하세요.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괘씸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치료하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싶지만, 그러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대 쥐어 박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품어 주었습니다. 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힘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용서해야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느냐?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늘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